성경 강림절 후 25째 주일, 우리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비유 12번째 집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제 나름대로 조금 그러니까 소제목들을 나눠 달았습니다. 첫 번째 이제 비유의 제목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보통 이제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렇게 혹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렇게 많이 제목을 다는데 우리 오늘 예배 강단 쓰셨던 분은 오히려 아버지한테 찾은 두 아들이란 제목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탕자 비유가 워낙 널리 알려진 비유이기에 이제 다양하게 해석되고 또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표현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연극이나 소설, 영화, 미술작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 각각 많았죠. 그리고 이제 이 문학적인 맥락, 그러니까 이 비유가 있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이 문학적 맥락에서 본문의 목적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성경 구절은 밑에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든 세리와 세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본문에 대한 하나의 그 대답 형식 같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한 예수의 식탁 교제 사역을 옹호하는 것이 오늘 우리 비유의 그 목적이다.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비유가 천국 잔치의 기쁨과 포용성에 청중들이 동참하기를 촉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비유가 열린 결말로 끝을 맺습니다. 끝에 보시면
첫째 아들이 집으로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그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부분만 나오는데 그런 열린 결말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이 그 다음 결말을 상상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기쁨과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비유의 전제입니다. 15장 11절을 보면 제일 첫째 부분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라는 것은 과거 미완료로 에이켄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과거 미완료는 보통 이야기를 시작할 때 혹은 계속되는 혹은 반복되는 사실을 진술할 때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일을 말할 때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론해서 볼 때 전반적인 전체 비유에 나타나는 그 분위기, 그 뉘앙스를 추론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욕을 받고 배척당하고 떠난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로 남아있고 그리고 서로 힐난하고 등을 돌릴 때도 형제들은 서로 여전히 형제라는 그 변함없는 그 사실을 나타낸 요 단어에서 이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역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역시도 과거 미화하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만이 아니고 계속 앞으로 반복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이제 15장 12절에서 24절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둘째 아들의 죄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에 대한 무례와 모욕, 그 다른 하나는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 인데요. 아버지에 대한 무례와 모욕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이 아버지의 물려받을 재산을 요구하죠. 근데 아버지는 생명을 나눴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비오스가 문자적으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제 생존에 대한 재산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는 생명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먼 나라는 공간적으로 뭐 떠남 멀어짐도 있지만 또 다르게 하면 공간적인 떠남 결국 가족과의 관계 단절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떠나길 원한 그런 모습이 이제 이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몰락이 나타납니다. 재산을 허비하고 탕진하고 그리고 결국은 대지를 치면서 생존을 강구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뉘우치 그런 과정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이제 아버지의 연민과 둘째 아들의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이제 돌아온다는 것은 먼 나라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 거리가 가까워짐을 이야기하고 또 그 거리가 가까워지면 결국 관계 회복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먼저 받아들인다는 그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 없이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란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너가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줍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옷과 본문에는 가락지로 나오죠. 반지와 신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회개를 강조한다기보다는 아버지의 연민이 더 강조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연 잔치는 역시 종말론적인 함이 담겨 있는데요.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 좀 연상되고요. 그리고 이 잔치는 결국 아버지의 기쁨을 표현하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5장 25절에서 32절 첫째 아들과 아버지인데요. 첫째 아들이 이제 돌아와서 밖에서
잔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버지 측은히 여기는 마음하고 좀 대조가 되고요. 두 번째는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둘째 아들이 가출했다 귀가했던 것과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서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설득에 첫째 아들의 고백이 자신을 종처럼 묘사를 합니다. 내가 아들이라는 자의식보다는 종이라는 그런 자의식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동생을 남처럼 혹은 남보다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자체가 당시 고대 가부장적 사회를 보면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족 관계, 나와 아버지, 나와 형, 동생인 가족 관계를 부인하는 하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집에서 살았지만 집 나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위로를 합니다. 첫째 아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곧 너의 것이다 라는 그런 확언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쁜 일인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열린 결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을 이렇게 대비해 보면 아버지는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둘째 아들은 이제 1차적으로는 세리와 세인들, 2차적으로 좀 더 나가면 이방인들, 첫째 아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 좀 더 확대시키면 유대인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설교 제언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성경 구절이 다른 성경 구절하고 굉장히 공명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성경 구절 여기 기록된데요. 함께 읽으면 좋겠다라는 거 추천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열린 결말이 이 비유가 끝을 맺는데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상상력도 한번 발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아들이 과연 다시 집에 들어갔을까 혹은 잔치에 참여하고 동생하고 화해했을까 둘째 아들은 형에게 용서를 구했을까 이런 이야기들 한번 이렇게 상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당시의 문화를 뛰어넘는 비유에 그려진 아버지의 사랑과 포용.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 비유에 묘사된 아버지의 그 관용과 포용, 사랑, 이건 실제로 당시 문화적인 배경하고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용사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들이 아버지의 포용적인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마 이 탕자의 비유, 그러니까 이 비유의 그 영향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오늘 예배 강좌를 쓰셨던 분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에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많은 부분들은 이 비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알려짐으로써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둘째 아들의 죄와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형제 간의 관계 단절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결국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그 태도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죠.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그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렇게 이제 선포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아니다. 이 구분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은혜롭게 전개되었는데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둘째 부분에 이제 둘째 아들을 떠남을 아버지가 허락했다라고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의 떠남을 교육적 차원에서 이해를
한 거죠. 떠나고 난 뒤에 정말 그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깨닫게 된다는 그런 차원의 이해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단순하게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 본 비유가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의미였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첫째 아들에 대한 분량이 아주 잠깐 언급이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충분히 다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마음에서 논의할 주제를 이제 네 가지 정도 적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비유의 초점이 누구인가? 아버지의 비유인가?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탕자의 비유인가? 아니면 첫째 아들의 비유인가? 두 번째는 보통 흔히 탕자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데, 다른 분은 이제 오늘 예배 강단 말씀하신 것처럼 되찾은 아들 비유는 아닌가. 실제로 누가복음 15장에 세 비유가 나오는데 세 비유 다 되찾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잃어버린 걸로 이야기를 해요. 계속. 잃어버린 드라카마, 뭐 잃어버린 양, 이런 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이 비유의 끝물 마무리는 다 되찾아서 기쁨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잔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 아들에게 잔치를 베푼다.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는 잘못하면 뉘우치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열린 결말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아들만 둘인데요. 예, 이 큰아들, 작은아들 이런 비유를 들으면서 저도 장남이고 그래서 늘 이런 비유를 들을 때 뭐 찔림 같은 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또 작은아들 입장에서 또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늘 하는데 이게 지난주 설교하고 이번 주 설교하고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뭐 측은지심이라고 김승근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런 측은지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존재가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참 이 아들만 둘 키우다 보면 이게 사실 경쟁 관계가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아버지는 공평하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 아들들 입장에서는 이게 서로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어제도 설교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까?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마쳤는데 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뭐 사랑을 하든지 뭐 받으려고 하든지 어쨌거나 그 사랑의 어떤 속성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뭐 작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만 사실은 이건 뭐 생존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온 거지 뭐 진짜 뭐 자기가 물론 그게 계기가 돼서 회개도 하고 뉘우치기도 했습니다만 그 아버지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의 의지로 내가 뭐 다시 뭐 악과 선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선으로 내가 이렇게 전향하는 그거 조차도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이라고 보고 궁지에 몰렸을 때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돌아오게 된 건데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맞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모습이 영락없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비유의 초점이 누구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교회에서 너무나 흔히 이제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들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비유의 핵심 초점이 둘째 아들일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 끌어다 놓은 거고 또 첫째 아들의 반응도 보여준 거고. 그 예배와 강단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했지만, 그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는데, 앞에 두 가지 비유는 다 잃은 것을 되찾은 기쁨에 대한 거기에서만 끝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그 큰아들까지 집어넣어서 얘기하고, 마무리는 결국 큰아들과 아버지와 대화하니까, 이 세 번째 비유만큼은 사실은, 일단은 둘째 아들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걸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첫째 아들의 반응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이 딱 그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들으라는 뜻으로 너희들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이렇게 가까운 풀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논의를 누그러뜨리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요. 최영재 목사님 오늘 발제하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이 비유는 너무 풍성하고 드라마틱하고 연극으로 표현해도 뭐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더구나 이제 설교 결론은 뭐랄까 딱 하나로 교리적으로 딱 지정해서 요게 결론이다가 아니고 열린 결론으로 가려면 조한우 목사님 말씀처럼 아버지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오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심으로 한다면 마지 중심으로 또 볼 수도 있고, 또 전통적으로 탕자의 비유니까 탕자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설교를 다양하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그 불만이 그거죠. 이제 교인들이 이 비유를 들을 때, 정말 죄에 짓다가 돌아와서 막 흐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통에 자복하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듣고 더 이제 은혜를 받고, 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그 뉘우침이 더 커지고, 그런 느낌을 받는데, 오히려 그 이제 큰아들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듣고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죠. 그냥, 나는 그냥, 내가 뭔 잘못했냐. 그러니까 그 교회 전통에서 벌써 비유 제목을 탕자의 비유로 했기 때문에 이 큰아들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전혀 가책을 안 느낀다는 게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예수님의 초점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좀 바뀌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 그 큰아들들이 전혀 반성이 없죠. 오히려 그 비유에 나온 것처럼 그 작은 아들한테 손가락질하게 바쁘고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고, 저도 이제 돌이켜 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왜 이제 중고등부쯤 되면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교회 오는 애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괜히 어떤 텃세가 있었어요. 텃세. 그래서 약간 구분 짓고, 야,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인데, 쟤들보다 좀 더 나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그 서로의 그런 아주 나쁜 공감대로 이렇게 섹트화된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을 때도 큰아들의 잘못에 대한 그런 것을 많이 말씀하셨다면 그때 우리도 많이 반성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집을 떠난 탕자도 있지만은 집 안에 있는 탕자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아버지를 안 떠났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예. 소외된 시점입니다. 물론 그 당시 이 본문은 오 목사님 얘기한 대로 사실은 초점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 대한 비판이 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기 때문에 이 본문은 기쁨을 좀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양의 비유도 그렇고 이런 동전을 찾은 그 여인의 비유도 그렇고 기쁨이고 결국 이 마지막도 결국은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 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의미에서 깨어진 가족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시편 133편이 떠올랐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그게 이제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형제 간의 연합과 일치를 칭송하는 그리고 아버지와 관계도 화해되고 죄가 뭐냐 그럴 때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대로 철학적인 용어는 소외잖아요. 소외는 분리고 그리고 헤어짐이고 떠남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소외가 죄가 해결되는 소외가 이제 만남이 되고 사귐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아버지와 첫째 아들도 화해가 되고 만나게 되고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둘째 아들이 그렇고 첫째도 나는 아버지하고 화해한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깨어진 가족관계가 화해가 되는 참 그 아름다움, 선하고 아름다운 감탄이 나오는 시편의 그 133편의 감탄사처럼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가정 문제라든지 우리 사회 문제라든지 또 우리 독립자 간의 문제라든지 이 문제를 정말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느냐 그럴 때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가족 공동체, 이 민족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석과 설교를 통해서. 저는 오늘 주석 부분에서 아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췄다. 이게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주석본에 나왔는데, 실례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아까 저희 교회의 사정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잘못한 것이 명백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 고백하기까지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일이 아직도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이제 해보면서 진짜 자기의 잘못을 진짜 스스로가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보기가 드물었다는 거죠. 그게 거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자기 인정하고 잘못했다. 분명히 그렇게 불구하고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참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조금 목회를 하더라도, 했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그 기대하는 것은 기대하지 말라. 내가 잘못했다, 기대하지 말라.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이 자유롭게 그 사람에게 용서해 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 잘못한 걸 기다려가지고 회개하기를 기다려서 하는 것은 거의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용서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도 잘 수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이 비유에서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용서를 빈 거는 조금 나중의 일이지만 이미 혼자 있을 때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이미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도 받아주신 거고, 저는 이제 그 목사님 말씀에 조금 한편으로는 공감도 하지만, 잘못을 빌지 않는 사람한테 용서를 베푸는 거는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독일과 일본 비유를 하잖아요. 독일은 잘못을 빌었잖아요. 근데 일본은 전혀 빌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는데 우리가 용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절대 일본은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국가 간의 사례와 개인적인 사례를 좀 분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들이 좀 분리를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냐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조금 그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결국 본인 자신도 피해자가 되는 거죠. 국가 간의 얘기는 이제 좀 접어두고,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보면, 자기도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또, 피해를 당한 사람,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목회에 있어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참 고민이 됐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저도 개인적인 어떤 개인사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도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참 고민을 목회자들이 다 고민하잖아요. 또 개인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여러 일들이 있고 가족들 가운데 있는데 근데 결국은 그것들 네 잘못했지 왜 회개 안 하냐 네가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나오죠. 그 아들을 죽인 살인범. 그 살인범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러고 그 당사자한테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근데 그런 사람을 또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 그렇죠. 그런 것들 정말 우리가 바람직한 거는 진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용서에 또 합당한 자기 행동하는 것이 원래 맞는 거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건데 현실은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로서는 그걸 지적하고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반드시 짚어줘야 되고 구약 성경에 이제 신약 시대하고 구약이 좀 다르긴 하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살인자의 경우에 실수로 죽인 살인한 사람은 용서가 제사 속죄제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받는데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절대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제사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고의로 사람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구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오늘날도 고의로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일부러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그런 예수 안에서 다 용서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오 목사님 말씀은 맞아요. 오 목사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은 중심을 지키고 있어야 되거든요. 맞는데, 현실의 인간 어떤 삶 가운데 속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당신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빌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또 그렇게 일도 벌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뭐, 신학적으로라든지 이건 맞는 얘기인데. 이 주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역사를 봐도 독일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마치자마자 교회들이 소위 이제 스투트가르트에 모여가지고 죄책 고백을 한 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하여튼 때가 되면 독일은 항상 반복해서 이제는 자기 조상들의 죄인데 그것까지 계속 이제 회개를 하고 최근에 시리아 난민들도 교회들이 여론이 시작돼가지고 메르켈 총리가 결단을 해서 시리아 난민도 받아들이고 이게 굉장히 철저한 어떤 독일의 가해자의 용서구함을 보는데 일본은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근데 그런 일본 상황에서 저도 아직 풀리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하영조 목사님 경우인데요. 이분이 간에 이제 큰 병이 들어가지고 일본에 자주 요양하러 갔지 않습니까? 온천에. 가서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한 게,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2차 세계대전 때 피해를 엄청 당했는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주자 이래가지고, 그 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러브 소나타라는 그 문화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온누리교 교인들 막 몇천 명 동원해서 1년에 한 번씩 일본에 가가지고 큰 공연도 하고 전도 집회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온누리교 교인들은 다 자원해서 자비랑 해가지고 자기 비행기 싹 일본에서 먹는 5박 6일 모든 비용을 자기가 다 대고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는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하고 그리고 문화 공연 막 크게 하고 이제 그게 하영조 목사의 목회 철학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자 이거거든요. 저는 그때도 이해가 잘 안 됐고 지금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이해 맞는가? 보네포 얘기를 좀 하면은 그 용서의 문제는 이 해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가 죄값으로 그 심판을 받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죄값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비싼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값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인다면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저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 용서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또 그리스도가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땅히 당위적으로 솔렌이죠.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그리스도가 화해를 시켰기 때문에 화해를 해야 되는
그런 논리로 한번 우리가 해석한다면은 오 목사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말로 용서가 안 되는, 예.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요. 제가 사실은 군사 정권 시대에, 남산에도 가보고, 서빙고도 가서 혼쭐이 나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요, 그 박정권의 그에 대해서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불만과 분노를 가지고 지금도 사실 용서가 안 돼요. 설교 중에 우리 실제심의에서 그런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도 아주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상남학 교수가 김정성 교수라고 우리 친구 딸인데 내가 그 상담을 좀 해서 내가 사실은 오늘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내가 박정권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된다고 내가 그 얘기를 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담도 했습니다만은 저도 그 고민입니다. 예, 독일 하고 일본의 그 얘기도 많이 했죠. 사실은 내 목회하면서 참여하는 민족은 흥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라는 그런 증거심을 가지고 일본에 대한 증거심을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그래요. 그럼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면 하나는 김종일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하는 것. 목회 현장에서 이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목회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어떤 나의 자의가 아니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도 내가 피해자지만 그 사람은 뭐 가해자일 수도 있고 하시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문제에서 평생 동안 내가 그 문제에서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용서다.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그런 것보다도 나가 그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트라우마라든지 계속해서 평생도 갖고 있는 마음속에 그런 응어리들 이것들이 내가 그 사람이 뭐 어떤 그 사람이 용서할 어떤 가치가 있든 없든 간에 용서함을 통해서 내가 그 문제에서는 더 이상 자유로워지고 그 문제는 하나님께로 맡겨지는 거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들이 내 문제가 안 되어서 오히려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외에 과거에 있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힘들게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상처를 계속 흡입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게 오늘의 내 삶을 제약받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 때문에 그거는 두 가지 의미에서 그 용서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우습습니다만 그 가정사를 통해서도 이 주제는 중요하고 참 심각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정말 저 개인적인 저희 집 이야기인데 제 어머니 연세가 지금 90이고 장모님은 88세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제 어머니하고 장모님하고 두 분이 이제 만나가지고 막 얘기를 나누는데 서로 막 생각이 통하니까 그 다음에는 각각 시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엄청 하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게 90 노인이 돼도 아직 응어리가 남아가지고 평생 갑니다. 용서가 안 되는가 봐요. 저희 어머니도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 봐요. 지금 저는 그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 제일 처음에 이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탕자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두 아들 역시 똑같이 사랑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형식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집으로 올 때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서 맞이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큰아들도 딱 집에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서 맞이하고, 그리고 두 아들 역시 관대하게 대해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버지는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다.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관대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바리새인이나 이제 이쪽으로 생각한다면, 먼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너희들만 사랑한 게 아니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 똑같이 사랑했다. 그 차별을 하지 않았다. 그런 관점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경쟁하고 성패 문제 때문에 큰아들, 작은아들, 누가 잘하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비유는 그게 아니고, 아버지는 누가 낳고 누가 못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두 아들 똑같이 사랑했다.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한결같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첫째 아들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은 사랑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상대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늘 같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자라고 하는 걸 좀 늘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사람이 어떻든지 우리 마음은 좀 한결같은 어떤 그 마음을 갖고 있자. 그 사람이 내게서 욕을 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뭐 어떤 것도 있을지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선교 줄기가 그렇게 가는 게 참, 이게 그 줄기가 맞겠다보다는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까 조한우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카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그 성경으로부터 지금 현실까지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형제는 다 경쟁 관계고 싸우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아주 치열한 경쟁 그 관계 속에 있는 이 현실을 먼저 충분히 설교로 이야기해서 그 다음에 아버지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순서로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두 아들이 큰아들도 그렇고 작은아들도 그렇고 이게 둘 다 사실은 아까 용서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용서를 논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 죄인이거든요. 여기에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나 집에 있었던 큰아들이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사랑받는 죄인들인데, 참 나갔다 들어온 둘째 아들은 사실 할 말 없는 죄인이고, 집에 있던 이 큰아들은 할 말이 많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큰아들이고, 죄인이고, 그거 차이지, 사실은 둘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딱 부류로 따져서 흑백이나 무슨 어떤 이런, 나가고 이 집에 있고, 요런 이분법적이 아니라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모든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 모든 죄인들이 사실, 정말 둘째 아들처럼 할 말 없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할 말 많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그런 죄인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도 무조건 받아들이시고 안아주시고 할 말 많은 그런
집에 있던 큰아이들 같은 그런 주인들도 이렇게 조곤조곤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품어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차별 없는 사랑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다. 이 말은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죠. 당연히 그런 말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예수님은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인가 라고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앞에 있잖아요. 또 그들이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수군거리면서 왜 저기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느냐,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 비유를 볼 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한다. 뭐 큰아들이나 작은아들 다 사랑한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은 이 본문의 의도랑 조금 빗나가지 않느냐. 우리가 이 본문의 의도는 분명히 앞에 나온 것처럼 그 앞에 두 가지 비유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냥 잃은 거에 대한 되찾음, 그것만 얘기했다면 세 번째 비유할 때는 예수님이 그걸 염두에 두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짚어주는 비유로 봐야지 그게 좀 더 이 비유를 우리가 의도에 가깝게 풀이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조한우 목사님이 그 불쌍히 여긴다 그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측은히 여긴다. 그 측은히 여긴다.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셔서 그들을 품으셨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도 그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뭐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도 그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기잖아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전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기에 대한 그 예수님의 지적을 우리가 좀 잘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한편으로 좀 더 붙이면 그 용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측은히 여긴다라고 할 때는 그 측은히 여길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예. 근데 내가 피해자일 경우에 가해자가 훨씬 더 힘이 센 사람이다.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길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게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까 김정열 목사님이 용서 못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전두환,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을 볼 때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누릴 거 다 누렸고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 용서에 대한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본 볼 때 일본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 전혀 안 들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적어도 그 관계에 있어서는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요거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인데, 이제 뭐 예수님 당시도 어쩔 수 없는 어떤 남성 중심 사회이잖아요. 여자들은 전혀 뭐 그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그런 시대니까, 아들이니까 남자니까 그렇게 돈 갖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 수 있지. 여자들은 또 그게 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나가라 그래도 두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 여자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여자들은 이런 비유를 들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까? 여자들은 사실은 뭐 그렇게 그런 어떤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남자보다 훨씬 적고, 그런 상황인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비유를 할 때 남자들이 가책을 느끼고 용서를 빌기보다는 여자들이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여자들이 더 그냥 회개하고, 이런 좀 어, 이런 일이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우리 교회, 아니면, 지금 여기 우리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는 큰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처음엔 작은 아들이었다가 이제는 큰 아들이 된 거죠. 그게 신분 상승이에요? 아니면 왜곡된 거예요?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야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겠죠. 아직도,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앉아 있다면 큰 아들이 되어서 더 타락한 거고, 아니면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그거는 뭐, 또 칭찬받을 일이겠죠. 아까 그 말씀이 와닿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고 뭐 있는데도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 네. 이렇게 마다들. 오히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종종,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경우 가운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나 익숙한 이제 주일 예배와 그 신앙 패턴들이 있고, 그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그렇게 지내다 보면 나중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고달프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아주 돌직구 날리기가 특기 요침인 분이 있는데요. 그분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어떤 뭐 신앙에 대해서 뭐 얘기하다가 말이 막히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자기는 뭐, 자기가 목사님보다 더 오래됐다 이거예요. 예. 그분이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 뭐 아무튼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이 막 좋아 보이는데, 하여튼 그런 게 좀 뿌리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큰아들이네요. 예? 그분이 큰아들이에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목사님은 작은 아들이고. 네. 특히 이 본문은 여운을 남기는 설교가 참 할 수도 있고 중요하기도 싶은데, 이게 설교 구성을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들어도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판소리 설교를 하는데 요 주제를 가지고 좀 이렇게 구성은 다 하고 대본도 다 써놨는데 연습을 해야 되는데 뭐 그거 숙달해서 하려면 한 1년이 걸릴는지 얼마나 걸릴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이것도 한번 판소리 설교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예. 저는 이제 이 본문 갖고 뭐 그 본문 삼아서 설교한 적은 없는데, 이제 다른 얘기를 하다가 이 본문을 가끔 이제 얘기할 때, 이제 교인들이 이제 사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좀 이렇게 자꾸 이 초자연적인 어떤 그 성품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권사님을 기도시키면 적어 와서 하는 기도는 은혜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직통으로 주는 계시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어떤 그 초자연적인 사랑을 자꾸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러죠. 그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릴 때 아들이 돌아올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알고, 딴 때는 그냥 다른 일 하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갔겠느냐. 하나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 언제 돌아올지 뭐 아실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이 나간 날부터 나간 날 그
다음 날부터 늘 문 밖에 서서 기다렸다. 그래서 멀리서 지나가는 사람 보면 혹시 아들이 아닐까 달려가 보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다. 뭐 오늘 주제가 조금 상관없지만 저는 그렇게 또 자주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예, 그 흔히 이야기하듯이 뭐 천년과 하루, 예, 하루와 천년, 예. 뭐 순간과 영원, 이게 다 통하는. 그게 이제, 예, 그게 구약성경에 성실하신 하나님하고도 예, 연관이 예. 되고요. 예. 구제 제목을 정한다면은 글쎄 지금 생각으로는 두 아들 이렇게 하고 사실 그 두 아들이 둘 다 죄인이었다는 거 하고 둘 다 불만이 가득한 그런 상태였다는 거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둘 다 사랑하셨다라는 거하고 그런 면에서 이 둘은 두 아들이 아닌 모든 아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그런 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복음서 계속 나눴지만 이 복음서는 서신서와 달리 복음서는 사실은 좀 불편한 얘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좀 과격하시잖아요. 과격하게 메시지를 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사실 좀 교인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뭐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저는 이번에도 불편하겠지만 그 기득권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일침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좀 또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오모 목사님 말씀 동의를 하고요. 한스 로디 웨버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예수를 편애자라고 그랬어요. 편애자. 예.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소외된 자들에 대한 너무 지나친 편애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희망을 걸었어요. 그게 이제 구약의 전통을 이어서 여호와의 아나님, 여호와의 가난한 자들을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원래 가난은 스캔들이지만은 그걸 변호하기 선지자들이거든요. 그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그래서 철저하게 편애주의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옳은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 비유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기득권자들에 대한 비판과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예. 저도 우선은 한국 교회도 그렇고 뭐 저희 교회도 그렇고 다 오래 믿은 신자들이 많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분들의 그 안주 이런 게 이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기쁨에는 하여튼 자기들만의 어떤 천국 이런 것 쪽으로 이제 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반성하고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저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떠나도록 허락을 해준 거잖아요. 이 허락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허락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타락 죄의 길로 들어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도 그의 그 자유와 인격을 존중해주고 계시거든요. 존중해준다는 말은 그 아들의 고통과 아픔도 아버지가 다 자기 몫으로 감당하고 또 돌아왔을 때까지도 이미 예상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희생을 지불할 그런 준비를 하고 허락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감사한 거죠. 뭐 하나님도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죄의 길로 또는 우리가 엉뚱한 불순종의 길로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 그냥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근데 이제 드라마틱한 거는 그렇게 떠난 아들들이 돌아오는 그 과정이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또 그 사람에게 또 성숙의 어떤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우리 인간을 차원과는 다르니까 그러시지만, 언뜻 우리 사람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알면서도 속아주고, 그러면서도 죄인이라도 그의 인격을 존중해주면서 사람으로 대우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참, 좀 인간적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우리 평생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이제 허락했다는 그 말이 조금 좀 이렇게 마음에 좀 남아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귀한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서로 의논을 나눴습니다.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귀한 말씀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이 말씀이 생명력 있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또 한 주 시작하며 목회하신 우리 목사님들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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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